시간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조어는 아닌데 요즘에 20, 3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벼락거지라는 용어입니다. 흔히 아시는 벼락부자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은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월급만 모으고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입니다.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상대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에 나는 벼락거지라는 이런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나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도 계속 일하고 옆에 사람도 계속 일을 하는데 나는 단지 주택을 대출을 끼고 사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득은 전부 늘어났습니다. 소득활동,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은 늘어나지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양을 가지고 상대적인 부의 양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의 척도를 삼게 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절대적인 부의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의 양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척도로 삼는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경제학자 중에 칼 폴리니라는 사람이 귀해져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절대적인 재산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재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무정부주의를 희망하게 되며 결국 국가는 파탄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극에 달하게 되면 정부는 이제 사람들은 정부에 향한 불만이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게 되는 극단으로 치닫고 국가는 파탄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원리하에서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벼락거지라는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가진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남보다 내가 특별히 더 나의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무엇이냐면 내 소득을 늘리는 데는 대부분 한계치가 있습니다. 세계의 부는 정해져 있고 이 부는 누군가에게 분배되면 누군가에게는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소득을 늘리지 못한다면 남의 소득을 낮추는 것이 내가 은연중에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 폴리니는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집단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은 상실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락교회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원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뽑아서 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가 돈 너무 많이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고 있는 이 직원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서
이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기계로서 보이게 됩니다. 직원이 아파서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게 매출 떨어지겠네, 이거부터 이제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폴리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성한 가치는 노동인데 노동을 상품화해서 임금을 주고받고 거래하기로 한 이상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주의 사회는 사실 이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다 물질을 살아가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면 이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메섹의 죄악 또한 이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등장하는 철타작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는데도 우리가 그것의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백성들을 기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필 이 기르라는 곳으로 보내시는지 이것에 관련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철타작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이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이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철타작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가 넷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죄악이 아닙니다. 넷 바이블에서는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나누었다시피 집단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은 인간성을 상실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다메섹이 저지른 죄악 또한 이런 동일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철타작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타작과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앞에 소가 이렇게 수레 같은 것을 끌고 있고 그 수레 같은 것 위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이 아니라 곡식 더미입니다. 곡식 더미. 저 사람 아래에 깔고 있는 그 이제 소가 끌고 있는 저 수레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작기입니다. 저 타작기에 사람이 안거나 무거운 것을 올려 놓아서 이렇게 짐승이 강한 힘으로 끌면 평평한 바닥에서 저런 타작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줄기와 나달이 함께 이제 분리가 됩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타작하는 곡식의 양이 적으면 손으로 타작을 하거나 막대기 같은 것을 때려서 타작을 하지만 타작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저렇게 소와 타작기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저 상황을 보여준 그림인데 이게 한 번에 타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그 곡식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골고루 이렇게 주변으로 원을 그리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은 타작기와 함께 이렇게 곡식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타작이 되지 않으면 두세 번 돌면 이렇게 곡식이 온전히 타작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제는 뭐냐면 저 타작기에 이제 바닥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작기의 바닥에 그냥 아무런 나무 자국이 없고 저항이 없으면 곡식이 잘 타작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돌을 끼워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작기를 가지고 나무 썰매를 가지고 타작을 하다 보면 돌이 이제 자꾸 땅에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돌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 냈을까요? 저 이제 금방 닳아 없어지는 돌 대신에 사용한 것이 바로 철 타작기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철광석 원석을 저렇게 돌 대신에 저곳에 이제 박아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저 보이는 저것이 바로 철 타작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철광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저 타작기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이제 무게를 실어서 곡식을 타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림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작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곡식이나 과일을 줄기에서 분리하는 기능도 하지만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가축을 위해서 존재하는 두 번째 타작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줄기를 연하게 만들어서 가축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줄기를 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연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곡식 줄기를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이 길르앗을 철 타작기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곡식의 양이 많을 때 철 타작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다메섹이 길르앗을 상당히 많이 압박했다, 자주 압박했다, 재물을 위해 이들을 자주 공격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나 손으로 타작하는 것에 비해서 이 철 타작기는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다메섹은 길르앗을 심하게 압박했다. 어느 주석에는 비인격적이고 반인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재물적 번영을 위해서 이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것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이 아람이 길르앗 지역을 물질적인 이유로 압박하고 공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르앗은 어디냐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초록색 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원이 어디냐면 우리가 주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저 밑에 이제 블레셋 지방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을 압박한 다메섹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점 같은 것이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수도였는데요. 아람이 이제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나라를 확장해야 하면 이제 어디로 뻗어 나갈까요? 이제 이스라엘로 저렇게 많이 뻗어 나오기 전에 저 검은 원 지역이 보이시죠? 저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데 요단 서편까지는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동편 지역 사람들을 아람은 자주 공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에 대상들이 다니는 무역로를 확보해야 아람은 이렇게 국가의 그 재정의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때문에 이웃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수탈의 죄악입니다. 타작기로 이웃을 깔아뭉갠 그 죄악입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이웃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피를 흘려도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수탈한 죄악입니다. 신기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저희 삼락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수험생 기도를 하고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능 때도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다른 집의 아들보다 수능을 하나라도 더 맞아야, 더 좋은 등급을 맞아야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다른 상대보다 1초라도 더 좋은 기록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너덜너덜해져도 나는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이웃의 희생과 피 위에 자신의 번영을 쌓아 올린 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혹시 다른 이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남의 피를 흘리며 나의 물질을 모으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꾸짖으심이 우리 삶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을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이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를 때 하나님은 과연 언제 개입하실까요? 언제 일하실까요? 이것은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어떤 예언이 등장합니까?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은 살라지고 다메섹의 빗장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끊어지고 규를 잡은 자, 벳에덴에서 규를 잡은 자는 이제 왕을 의미합니다. 규가 이제 왕이 가진 통치권을 상징하는 셉터라는 것인데 이것을 잡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백성은 기르라는 곳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열왕기하 16장 9절 1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성취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다메섹 사람들을 점령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기르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성경에 이 아람 백성을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9절에서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마치고 있는데 이 르신이 당시에 아람의 왕입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까? 벳에덴에서 아람의 규를 잡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 당시 아람의 왕인 이 르신이 죽어서 이제 아람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빗장은 끊기고
빗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중세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로빈 훗이나 이런 중세 영화를 보시면 성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바로 빗장입니다. 그러니까 빗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읍 안에서 안전한 보호, 안정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빗장입니다. 근데 이 빗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빗장을 꺾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제 정세 관계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나라들 간의 파워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힘이 당시에 강해져서 견제하고 싶었던 아수르의 디글렛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두로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동맹을 맺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는 동맹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남유다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아람이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당시 이제 신흥 강대국이면서 힘이 커지고 있던 아수르의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구원을 요청하니까 디글렛 블레셋이라는 이 왕이 나타나서 아람을 치고 다메섹을 치고 아람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라들 간의 힘을 겨루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것은 단순한 국제관계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내가 재산을 불리는 거 안 도와주냐고. 너 왜 내가 이 무역로를 확보하고 이 지역에 패권을 지는 걸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피를 좀 흘려야겠다 하면서 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의 빗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예언이 일어난 시점과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숫자를 말하려고 하다가 표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예언이 선포된 때는 언제입니까?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원이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세 가지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와 유다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배경이 이때이기 때문에 대략 BC 750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된 때 르신이 죽고 이제 아람이 멸망하게 된 때는 언제냐 하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와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 때입니다. 이렇게 연달아 세 개가 쳐져 있는 저 이제 원들 다음에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보시면 또 보라색으로 세 가지 이렇게 원이 쳐져 있습니다. 저 시점이 바로 예언이 성취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르신이 BC 732년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몇 년의 차이가 있냐면 대략적으로 1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남유다의 왕은 한 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예언은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즉각적으로 얼마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비교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에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죽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과 그 성취를 동시에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다메섹 같은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와 너무나 먼 시점 같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왔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세상은 그냥 과학의 원리, 그냥 인간들이 쌓아놓은 원리로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인들조차 이 세상의 피를 흘리면서 나의 재산을 쌓아가고 나의 성공을 쌓아가는 이 원리에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주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목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피 위에 나의 성공을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메섹의 백성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이면 기르라는 곳으로 보내실까요? 이 질문은 아람 백성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람 백성의 기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모스 본문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이네요. 아모스 9장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람 사람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합니까? 기르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5절 돌아와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기르에서 아람 백성의 기원이 출발을 했는데, 아람 백성이 여기서 형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메섹을 다 망가뜨리고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기르로 돌려보내신다고요. 왜 아람 백성을 처음 그 기원이 있던 그 기르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실까요? 이것은 기르에서 아람 백성을 누가 끌고 왔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누가 아람 백성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람 백성을 그 기원인 기르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미약할 때, 너희 민족이 시작될 때 누가 너희를 이끌고 왔는지 너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약할 때, 시초에서 너희가 연약할 때 누가 너희를 도왔는지, 누가 너희를 불러내었는지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상고해 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며 다른 이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멋진 것들을 많이 쌓아 올리고 내가 대단한 것들을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처음 상황으로 돌려버리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어떤 의도로 우리를 다시 처음 장소로 돌려보내실까요? 너희를 그 처음 미약할 때부터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의 연약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다메섹, 아람 나라의 다메섹 도시에 있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이의 노력과 희생 위에, 그들의 피 위에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나의 것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역에서 살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위험한 사막을 여행하면서 텐트에 있으면서 성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 개방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율법을 주십니까? 그런 개방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오는 나그네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읍을 쌓는 삶이 아니라 그런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열린 삶으로 사막 가운데서 빗장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열린 광장의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남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피 흘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창에 찢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삶의 자세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렇게 산다고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도 팔고 내가 가진 통장의 것 다 기부해버리고 나는 그냥 거지처럼 빈털터리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것이죠. 저는 이 답을 찾는 것이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어려운 설교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져야 되고, 머리는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항상 문제 아닙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 주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게 성경과 또 성경 주석에서 이런 내용을 찾았으면 참 은혜가 되었겠지만,
참 은혜롭지 않게 제가 해답을 찾은 곳은 차 안에서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이 가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인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오르막길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정인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조정치라는 이런 가수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정치라는 남편이 참 이게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나왔냐면 무한도전 아시죠? 예전에 지금은 종영했는데 무한도전에 내 못생긴 친구를 소개해야 합니다 특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이 남편 조정치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조정치라는 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탁월한 못생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종신이 이제 정인이라는 가수와 조정치라는 가수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둘 다 이렇게 어려운 이제 음악을 하는 가수고 남편은 외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제 못생긴 친구를 자랑하는 예능에 나왔고 이런데 이제 둘이 과연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르막길이라는 이 노래를 이제 축가로 해 주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듣고 가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제 마음에 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지 오늘 부끄러운지 그 중층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서로 30년 넘게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니까 이것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지치는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물론 저 위에 앉아 계시는 저분도 이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가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구절이 참 상당히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결혼 생활은 여러분 웃음기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도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면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울컥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여러분 가정에 한번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 사람은 굳이 힘든 나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울컥했냐면 좀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사실 목사는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삶을 드렸지만 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 위에 저분은 이제 그 고된 길을 선택하신 거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고된 나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인이 어떻게 이 노래 가사에서 윤종신 씨죠. 가사는 윤종신 씨가 썼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결혼 생활은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 그런 오르막 길이라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화 없이 거칠게 숨만 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근데 저 위에 정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빨리 정상이 안 오지? 이러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쳐서 못 간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는 단지 결혼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저 이상향은, 저 높은 수준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마치 우리가 도달하기 너무나 힘든 오르막길의 꼭대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도 굳이 그 고된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어렵고 고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꼭대기만 쳐다보고 가면 못 가는 거죠. 저 완전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저 위만 보면 못 갑니다. 근데 이 윤종신 씨는 어떻게 이걸 이야기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 오르막길이 마침내는 돌아보면 갈 길보다 내 뒤에 올라온 길이 더 많아서 우리는 저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답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걸음 걷고 내일 한 걸음 걷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하루하루만 그냥 결단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내디딜 거야. 나는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전해줄 거야 하면서 이 악물고 한 걸음 딱 내디디십시오. 물론 세상은 바보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멍청하다고 하며 손해를 보고 남들도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너 혼자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면서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삼락교회가 러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혹시 차단당했나? 스팸으로 차단당했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걸음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이 어딘지 그걸 찾아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10걸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한 걸음 우리가 내디뎠을 때 문자 하나를 딱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과 절망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가 그 문자 메시지 하나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지 혹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기보다 그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세상의 원리, 경쟁의 원리, 피해의 원리가 아니라 남을 짓밟고 가는 그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의 피를 흘리며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서 너희의 성공과 너희의 재산을 쌓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에서 빗장 없이 성벽 없이 나누어 주는 열린 공동체의 삶, 이웃을 위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자신의 육체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라도 다른 이들을 풍요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삼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찾아서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하셨듯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를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